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도둑같이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복음의 기초 10과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텐데 이 영광의 보좌는 바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그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그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부활하여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물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썰어버리시고 오직 선한 것들로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처형의 그 목적은 구원의 완성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악한 자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이 지구에는 의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기 위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그래서 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믿지 않고 정욕대로 살던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 인간의 최종적인 형태는 다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죽은 자들은 모든 육체를 돌려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창조 때 몸을 가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활은 신자들에게는 신자들의 어떤 생명의 부활과 같지 않고 바로 영벌에 처해지는 부활입니다. 이때 의인은 영광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도 몸으로 부활하여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들이 나중에 살게 될 그 지옥, 영벌의 상태인 그 지옥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갈 그러한 환경을 가진 처소라는 것이지요. 몸을 가진 상태로 거기서 끝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로 부활하여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주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좌에 앉다라는 이 표현은 말입니다. 통치자의 지위 혹은 심판자, 즉 재판장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통치자이자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오른편과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이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습니다.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함과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 말씀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최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유황못 혹은 영원한 불못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마저도 거두어져 간 그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미약하게나마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지옥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못 혹은 영원한 불못, 유황못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지옥을 자세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완성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인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영생과 영벌을 내리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에 내리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영생과 영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항상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행위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참된 믿음은 말입니다, 항상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뒤따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거룩한 삶은 없는데 믿음이 있다,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지만 믿음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과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어쩌면 거짓 믿음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다 행위, 즉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참된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내가 네 믿음이 참된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라는 이 말은 내가 네 행위를 보고 판단하겠다 라는 말과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과 행위를 구분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가진 생각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다르게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에 근거해서 자신은 참된 믿음이 있다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거나 이것을 다르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순종이라는 말과 교호 사용, 그러니까 같이 교환하면서 같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인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참된 생명이요 길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있냐라고 할 때
참된 믿음은 어떤 특정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냐라고 할 때 그때의 참된 믿음은 어떤 특정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없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쉬 흔들리고 쉬 사라지죠. 우리가 어떤 집회라든가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받는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길어야 몇 주 혹은 한 달, 두 달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 희박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바로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자신이 교회에 나온 것,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났지 않았다는 것, 자신은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진로를 결정하든지, 또 주의 나라와 교회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가 구원받았는가, 또 누가 온전케 되었는가, 누가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 구원받은 믿음,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채로 어떤 약간의 종교의 행위로, 종교의 그러한 어떤 행위로 그것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을 쫓아가는 삶의 본질은 바로 우상숭배요. 이것은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사랑은 성경은 탐심, 탐욕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선택했던 것이 바로 자기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사랑하는 것, 그런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하나님 사랑,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이웃 사랑, 내 가진 전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런 삶이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삶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은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가짜와 거짓을 가려내십니다. 그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 떠도는 어떤 상식이라고 말하는 풍문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만일 잘못 배웠다면 잘못 가르쳐준 사람을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잘못 배운 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한 번 구원받으면 그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고, 그냥 내가 좀 좋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라는 이러한 식의 어떤 생각이나 그러한 교리, 그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살피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말씀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영생을 받을 자들은 우리와 함께한 형제 자매를 돌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또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고 헐벗었으며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으며 돌보았고 옥에 와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형제 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지체들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그 선행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없으십니다. 넘어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면, 그런 일을 행했다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신자가 주의 이름으로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동료들을 돕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1순위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그 외 여러 사람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를 살아가는 것으로 그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서로 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은 서로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고,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은 이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사랑하는 지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지,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행하면 성경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모든 율법은 요약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심판을 받아 지옥 곧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판을 받아서 그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은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조차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한 영벌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심판받을 자들은 말로는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인 사랑과 섬김은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힘들면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기도 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힘들면 특별히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돌보고 같이 아파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펴주고 그래서 채워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는다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이 정도는 반드시 하게 되는 신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신 우리 주님은 불신자, 아예 이런 대화조차도 불가능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거짓 신자들까지 심판하시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던져진 불과 유황못에 그들도 함께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구원과 심판의 대상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불신자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 그런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명시적 불신자 또는 고백론적 불신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는 등 종교의 행위를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신철적 또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도 주님의 엄중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돈 벌고 쓰고 집 평수 늘리는데 온 신경이 가 있고 집 샀느니 못 샀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아이들을 위해 돈 쓰는 것을 돈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행위로서 약간의 시간을 내어서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적당히 조금씩 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 다 좋아하고 그들이 얻어서 자랑하는 것 못 얻으면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얻으면 얻었다고 똑같이 자랑합니다. 불신자들이 즐거움을 위해 쓰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도 그렇고 그렇게 살면서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자녀를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을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을 보면 그 부모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도 주님의 엄중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분명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완성은 우리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완성은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조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와 벌할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아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행하실 이 심판을 믿지 않거나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각 사람의 행위에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참된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곧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그러한 것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삶은 귀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증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시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은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줍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도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진실한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했는지 다 직접 하나님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또 준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신실한 믿음에 주님은 칭찬과 구원으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희생과 섬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그래서 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복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경고도 되지만 위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참된 믿음을 그의 합당한 행위로 확증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신실한 지체들이 있다면 더 살피고 더 돌보아줘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돕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주위에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교회 생활로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거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지를 점검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한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